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6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종,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재현하게 될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의 5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5가지 사명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종이 소개됩니다. 종은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자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지속된 권위를 말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제 영의 수연은 주로 통치자에게 나타납니다. 왕정 시대에 이제 전반기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들, 그리고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자주 언급되었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은 주로 사사들과 왕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이제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 서임식이나 이제 왕의 대관식 때 행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 그러니까 왕의 수여와 기름 부음이 동시에 나타냈던 경우가 있는데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이 종, 나로 소개하는 이 종은 영의 수여와 기름 부음 이 2가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추론해 보자면 나는 이런 예언자를 넘어서 왕적 인물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사역에 속하는 또 이 갇힌 자를 해방하는 이 권한을 가진 것 역시 왕의 전적인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종은 그 예언장 이상의 왕적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종이 오늘 5가지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본인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 이사야서에도 몇 번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41장 27절을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신을 나로 소개한 이 종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법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이 쉽게 질밥히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자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더 약자들을 약탈하고 약자들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언자들도 이를 고발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일 정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들에게, 이 약자들에게 위로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가난에서 그런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란 원래 이 용어는 상처난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1차적으로 여기서는 낙담 중에 있던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등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가난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신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영적으로 가난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소개하는 이 종은 우리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 가난한 우리의 그 심령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오실 분,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두 번째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부서진 자, 삶에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뿐 아니라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까지 안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만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일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종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종의 세 번째 사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 의미를 원어로 보면 그런 안식년의 종의 해방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 빚 때문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그 자유를 되찾아준다는 안식년 또는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일이 종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와 그 갇힌 자, 이 당시 1차적으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작지를 빼앗기거나 혹은 그로 인해 종으로 일하거나 소장농 또는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그 하루하루 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은 약자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 빚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뭐 은행이나 혹시 카드사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독촉이 옵니다. 절대로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빚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혹은 뭐 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출, 또한 생활비를 위해 혹은 목돈을 위해서 아마 대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쓰는 그 신용카드 또한 우리에겐 다 빚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빚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고 결국 우리가 쓸 돈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게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빚을 탕감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실 분으로 오시는 분이 종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종의 네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사명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사명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율법에 따르면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의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라고 은혜가 안식년에 선포됩니다. 또한 이것이 7번 반복된 후에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이 선포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종들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게 종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 보복이 되는 그 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그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고 또한 부당하게 악자를 그 착취하고 갈취하던 그 강자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시 안식년과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을까요? 이날만 바라보며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날만을 바라보며 정말 버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선포되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하러 오신 분, 바로 이것이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종의 5번째 사명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앞서 이사야서에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바로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은 큰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시온에서 그런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축제와 기쁨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슬픔을 대신하여서 그 죄 뿌리던 머리에는 화관이 씌워지고 슬픔에는 얼룩진 그 얼굴에는 이제 기쁨의 기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베옷이 사라지고 찬양의 옷이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쁨에 찬 그 축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이렇게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쁨의 축제에 함께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러 오시는 분,
그것이 그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종의 사명,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종의 해방과 이 위로의 말씀, 이것을 받은 자,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 3절 후반부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해방과 위로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종의 사역에 긍정적인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제 위로받고 노임을 받은 자들이 오랫동안 그 폐허로 남은 그 성읍들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온의 그 회복, 재건, 회복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 약속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폐허가 된 성읍을 복구하는 그 시온의 주민들에게 밭과 포도원들, 이제 본인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인과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떼를 치고 밭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재물을 받아 영광을 얻고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 말합니다. 7절을 보니 이것은 이 전보다 그들에게 갑절이나 되는 더 몫을 두고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히 기쁨이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갑절의 보상과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죄와 슬픔과 근심의 삶을 이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풍요와 축복이 그들에게 간다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과 해방에 대한 이러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쁨과 치유의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낫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되고 포된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소식입니다. 악인들은 또한 보복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소식입니다. 우리 너무나 수없이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처럼 이 말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슬픔이 기쁨과 찬송이 바뀌는 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자로 충성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직 하나님 아직 못하는 자에게도 그날은 주어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고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세상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 삶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정말 참 각박합니다. 그렇죠. 경쟁 속에서 우리는 또는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속에서 또한 서로 이기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안간힘을 쓰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어도 또 내가 지치고 마음이 아파도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티를 내면 내 약점만 보일 뿐 그것을 또 밟히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우리의 이러한 가난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함께 누려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누린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옳다고 나만 알고 나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교만과 오히려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는 우리의 이 기쁨이 되고 감사한 삶을 함께 누릴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나 친구든 평소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든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오늘 하루는 부디 한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